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저희들 무릎을 꿇고 저희들의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께만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2018년도 섬기며 하나 되는 교회, 우리들이 함께 서로 섬기며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모든 임원들이 함께 임원으로서 선서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감리교회로서 임원으로서 사명과 우리들의 책임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방 여인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소수의 여인들로부터 시작됐던 이 교회, 열정적이며 또한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세상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역시 빌립보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 지도자, 두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의 지도자가 갈등을 빚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 되십시오. 여러분, 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각자의 개성과 신앙에 따라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각 지체이므로,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므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기쁘고 영광스러우면 모든 지체가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라고 마지막 유언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뜻을 합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교회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섬기며 하나 되는 교회, 섬기며 하나 되는 교회. 2018년도 첫 주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섬기는 교회. 이제 오늘은 하나 되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버헤드 프로젝트 2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옷감장사죠.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가정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빌립보 교회가 성립되는 그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유럽으로 가도록 꿈에 환상으로 나타나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하게 하심을 알고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 첫 번째 성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보통 유대인이 사는 지역은 10사람만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만드는 것이 유대인 전통입니다.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이 적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식일 날 회당이 없어서 조용한 강가를 걸으며 그곳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강가를 거닐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무리들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집에서 시작된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인들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 선교 사업에 열정적이었으며 또한 여러모로 최선을 다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 때의 소식이 들리는 것이 빌립보 교회에 큰 불화가 생겼습니다. 오늘 빌립보 4장 2절의 말씀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지도자 여성이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분쟁은 교회 전체로 번졌고 교회 갈등으로 번지게 되자 그들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며 교회의 화평과 화합을 위해서 하나 되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 품으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았던 부부조차도 자라온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들끼리 의견과 생각이 다른데 하나 되기가 당연히 쉽지 않은 것, 아마도 그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한 마음이 되도록,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주님 안에서 유기체적인 몸을 이루며 우리 교회가 하나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며 또한 2018년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세들백 교회 닉 워런 목사님은 The Purpose Driven Church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교회 목적을 한 문장으로 진술하시오. 한 문장으로. 그 얘기는 한 정신, 한 목표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2018년도 저희들은 섬기며 하나 되는 교회, 한 목표, 한 표를 만들고 우리가 2018년도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2017년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신앙관이 달라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2018년도는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하나 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오고 자기의 모든 목숨을 바쳐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대속물이 되게 오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는 섬기며 하나 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것들을 나누며 이제 2018년도는 서로 함께 섬김을 실천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급한 일이 생길 때에 온 식구들이 힘을 합합니다. 아이가 다쳐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식구들이 합하여 그 아이를 돕고자 힘쓰는 것 당연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목적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긴급한 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서로 섬기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 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뜻이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해학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유머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풍자적인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잖아요. 그런데 한 우리에 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잘 지낸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었습니다. 전혀 다른 동물들입니다. 처음에는 당황해서 서로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역시 잘 지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 우리의 한 집에 장로교인, 감리교인, 천주교인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처음부터 싸움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격렬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풍자적인 얘기는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18년도 섬기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되자. 우리 교회의 포용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이제 모든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와 우리들의 실망, 좌절 함께 위로와 격려하며 섬기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보여주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나는 교만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그렇게 계획을 세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2018년도는 겸손해지자 그런 결단과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겸손해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겸손해지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히라보 언어 속에는 날품팔이, 일일 노동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일 노동자들은 하루 일해서 품삯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일일 노동자에게 책임과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기적인 자기의 생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 이익만 위하지 말라,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래 하시다 보면은 미국의 한인교회 특성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한인교회보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더 많이 빈번하게 분열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주인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교회를 움직이거나 교회를 바꾸거나 심지어는 다른 데로 이사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민생활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미국에 와서는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도움도 받고 서로 한국인들과 교제하며 위로하며 정보도 교환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다가 이제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며 거듭난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삶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어떠한 직분을 받든지 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이 있으면은 너무도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서로 의견과 또한 생각이 충돌될 때에 자기 이익적인 생각만을 앞세울 때 교회가 분열되게 됩니다. 바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종종 그래서 많이 분열되는데 그것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툼과 허영을 버리며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미국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세상 사람들의 일과 사람의 일보다 먼저 생각하기에 그들은 참고 인내하며 겸손히 오늘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존경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며 하나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이 손수 만든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 그들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제목은 교만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과 악을 구별하는 과실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그 과실을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교만이 우리의 본성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식사 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접에 물을 떠서 종들이 하는 일을 선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분쟁하는 그들에게 말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손수 행동으로 겸손이 무엇인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며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 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함을 실천할 때 하나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니고 내 판단만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서로 존중해주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일만 돌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일을 먼저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 모두가 각각 지체로서 우리의 모든 각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 지체에게, 다른 각 지체에게 그를 돕고 그를 세워주는 일이 곧 내 자신을 위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손가락 하나가 아플 때 모든 온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 몸은 유기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 모든 사람들이 각 지체로서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 사업가와 한국 사업가의 의식 구조를 비교한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일본 사업가들은 회사가 어려워지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모든 재산을 회사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와 한 식구다, 나의 힘든 것, 그것은 우리 모든 회사의 힘든 일이다 생각을 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재산까지 다 쏟아부어서 회상하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가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기업가가 절대 다르다는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한국 기업가들은 자기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자금을 비축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회사 것까지 빼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공동체인 주님의 머리로 모시고 한 유기체적인 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 자신만을 위한다면 어떻게 우리 몸이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 몸이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좌절이 또한 우리 모두의 좌절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 모두의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쓰러질 때 그 한 사람의 쓰러진 것이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한 사람의 칭찬과 기쁨이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모두가 유기체로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에 서로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발바닥에 가시가 박힌 적이 있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온 몸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온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 나의 아픔이 되고 힘든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2018년도는 섬기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되자. 특별히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리며 우리 임원들 마음속에 2017년도에 아프고 어려운 상처받고 힘들었던 2017년도를 기억하며 2018년도에는 우리가 서로 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존중하며 서로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옳다고 교만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섬길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교회는 유기체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돕고 남을 세우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2018년도 서로 섬기며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18년도를) 시작하며 교회가 하나 되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며 서로 섬기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작년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 입고 상처를 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이제 새로운 2018년도를 믿음 가지고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나를 나보다 남들보다 남을 더 존중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하나 이루며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남을 존중해주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각 지체들이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귀한 교회, 섬기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